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에서 마지막 장인 52장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1장에서 16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포위한 후에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이로써 다윗이 다스린 지 대략 4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46장에서 52장과 5장인 예레미야 애가를 다룹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중에 괴수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예레미야서는 끝나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과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기록은 여호야김 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주전 605년으로 이 해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해입니다. 45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방 심판에 대한 기록은 애굽 블레셋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바벨론까지 이어집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나오고 애굽은 중간에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서의 열방 심판 예언은 초승달 지역 한쪽 끝인 애굽에서 시작해서 초승달의 저쪽 끝인 북쪽 바벨론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애굽에 망하고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망합니다. 세계의 망치로 불린 바벨론도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열방의 심판을 애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6장에는 애굽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죄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애굽이 바벨론과 싸운 갈그미스 전투가 언급이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주전 605년에 애굽이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에 갈그미스까지 원정 가서 쇠약해 가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운 전투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이 해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유다까지 침공하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로 아수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애굽도 바벨론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던 애굽은 그 이후 지금까지 패권에서 거리가 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죄가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뻔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은 삼손 때부터 다윗 때까지 대략 200년 정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47장 4절에는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갑돌은 창세기 10장에서 갑돌임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인 크레테 섬을 가리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테 섬에 거주하다가 예루살렘 남서쪽 가나안 해변 쪽으로 주전 13년경에 옮겨왔는데 크레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 유린하신다는 말은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민을 괴롭힌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 48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48장 7절은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죄를 범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재물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적과 보물이 쌓일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런 것들을 의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맡기다, 더 나아가서는 섬기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경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48장 10절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모압의 또 다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모압의 경우 교만이 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48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고, 오만, 자랑, 거만 등 교만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어서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원초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은 암몬과 에돔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만 암몬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암몬의 죄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암몬이 산이 많고 아름다웠는지 골짜기를 자랑했는데 사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지역과 관련하여 신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자기를 한 지역에 고정시키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그네로 세상을 지나는 자들입니다. 가문과 혈통과 고향이나 민족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세계인이며 전 세계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아담은 한 종족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집착은 큰 착오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방 심판 예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방은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혹자가 말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은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번영과 정욕의 만족을 약속하는 각종 우상들이 있는데 사탄은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모압에서는 그모스라는 신을, 암몬에서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따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 눈을 만족시키는 것, 허영을 만족시키는 것을 세상이 제공함으로 세상에 속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많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세상에 그 집단이 나라이며 우상인 것입니다. 즉 집단의 성격과 우상만 달랐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세상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애굽과 모압과 에돔처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열방 심판은 당시에만 있을 심판인가? 아니면 세상 끝에 있을 최후 심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둘 다입니다. 홍수 심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수는 우리에게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홍수 직후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앞으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세상 끝까지 홍수로가 아니라 계절과 국가적 주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직후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개인과 나라를 크고 작은 끊임없는 심판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즉 개인과 열방의 흥망성쇠는 세상 끝 최후 심판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열방 심판 예언을 읽을 때뿐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 심판의 마지막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긴 두 장은 50장과 51장인데 여기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51장 7절을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술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술잔은 성경에서 형벌로 자주 비유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49장 12절에서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50장 23절은 바벨론을 세계의 망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 온 나라로 표현된 메데바사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 나라 중 가장 강했던 바벨론은 또한 악의 머리로 불리었습니다. 바벨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하나님 같은 지위를 누리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을 계명성, 즉 라틴어로는 루시퍼로 비유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결국 가장 낮은 수렁이라는 의미를 지닌 스올까지 떨어졌다고 말해진 존재입니다. 일시적이지만 강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전 세계를 홀로 다스리려는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악령들의 머리인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흔히 뱀이나 용이나 리워야단에 비유됩니다. 바벨론은 모든 악한 영들과 나라들의 머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바벨론은 음료로 불리워집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17장 5절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며 18장 10절에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성경은 악의 머리인 사탄을 바벨론에 종종 비유하는데 결국 불신 세상은 그 머리인 사탄과 함께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서는 열방의 멸망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열방과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죄악이 아무리 많더라도 반드시 그 끝이 오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선악관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심판은 환난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며 악인에게 심판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으로 인해 멸망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망할 것입니다. 사탄 편에서 사탄과 함께 있던 자들은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나고 악은 벌을 받고 사탄과 그를 의지하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바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하며 정의가 결국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열방 심판 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장 52장에서 다시 한번 유다의 멸망을 언급하고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 바벨론 왕 앞에서 먹었다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언급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마치고 예레미야 예가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가서는 총 5장인데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22절이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각각 아크로스틱 시들입니다. 아크로스틱 시란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막 알파벳까지 가는 시를 말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22개로 영어 ABC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1, 2, 4, 5장은 총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1, 2, 3절이 A로 시작하고 4, 5, 6절이 B로 시작하는 등 총 66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22절이나 22의 배수로 된 장이 많은데 특히 시편에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도 아크로스틱 시입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 같은 번역본은 아크로스틱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가서의 1장은 나라의 파괴를, 2장은 신앙의 파괴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3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으며 분위기가 반전되어 4장은 다시 유다 멸망의 이유를 슬퍼하고 5장은 황무지로 변한 유다를 애도하면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한 것은 먼저 유다 멸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짓밟혔던 것입니다. 예가 1장 1절은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패망 후 선민 나라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슬픔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이 무너지기 전 1년 반 동안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식량 부족으로 굶다가 결국엔 서로를 잡아먹었습니다. 2장 20절처럼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다는 구절 이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이 사실이 언급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굶어 죽는 것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자는 선지자든 일반 사람이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패할 거면 왜 1년 반 동안 버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만 버티든지 아니면 아예 버티지를 말든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지만 왕과 신하들은 무슨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지 고집을 피우면서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더 큰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에 살면서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자 바벨론 군대가 성벽과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대항하는 자들을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뒤엎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왕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왕이 눈이 빼임을 당해 잡혀가고 유다의 모든 백성은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생 살던 곳이 무너지며 불에 타는 장면과 백성의 죽음과 잡혀감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을 헐으시고 제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폐하시고 안식일을 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제단과 제사장이 없어지고 절기와 안식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제거됐다는 것이며 한 형태의 종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이보다 더 충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범죄한 이 나라뿐 아니라 성전과 거기 일하는 자들, 즉 종교 전체를 없애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신앙 밖에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어 야생 짐승이 거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낀 슬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장 11절에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말하면서 고통의 중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슬픔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3장 3절을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라고 말하며 3장 4절에서는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3장 5절은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3장 8절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며 13절에서는 그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벌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죄악과 부패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선이며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신자도 심판의 영향을 받으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3장 27절은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권면합니다. 29절은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자가 패자, 특히 패한 왕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밟는 고대 근동 의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비참함에 처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3장 30절은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비극과 비참함에 떨어질지라도 그런 고통을 견디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로 고난받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을 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의 특징은 확신함 가운데 구했다는 것입니다. 3장 58절은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고 이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듯 말하면서도 3장 59절에서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신 줄로 확신하나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이미 병을 낫게 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은 일부러 듣지 않으심으로써 더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를 단련하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3장 44절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바꾸고 단련하는 방편인데, 우리가 변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변할 수 없고 단련될 수도 없어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일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생을 주셔도 선하시고 벌을 내리셔도 선하시고 나빠 보이는 것을 주셔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인간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해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십니다. 웅덩이를 찾는 자에게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더 오래 찾게 하십니다. 많은 실패로 연단하신 후에 큰 일을 맡기실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래 기도하는 데에 익숙해야 합니다. 에가서 5장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5장 18절은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이 거니는 황폐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의 범죄와 지도자의 무지를 보게 하셨고 유다가 멸망할 때의 비참한 상황과 어두운 현실을 보게 하심으로 슬퍼하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의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타인, 특히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보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또한 현실을 모르면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현실에 살면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현실을 모르고 이상을 고집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때 성 안에서 유다가 2년 정도 버티어 승리한 전례를 믿어서 그런지 근거 없는 낙관론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많이 죽였습니다. 버티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무지의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자들은 발 앞에 놓인 돌이나 낭떠러지를 봐야 합니다. 현실을 알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해 슬퍼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과 더 나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바라면서 기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구약의 신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일시적이지만 이것은 동물 제사를 요구하는 유대 종교보다 더 나은 신앙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맺으신 약속을 꼭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며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신자들도 눈을 높이 들어 내일이라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사는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 눈을 두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 가운데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힘든 인생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